네, 반갑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50-8 알아차림 명상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우리 강의 주제는 제가 이제 사띠 붓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사띠 붓다라는 것은 이제 사띠가 그만큼 불교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띠 붓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의 생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닉네임이 사띠 스님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사띠 스님 치고 사띠 진명스입니다. 치시게 되면 강의 자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 사띠 붓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손수 이렇게 워드를 쳐가면서 경전에 나온 것들을 부처님 생애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껏 부처님 생애에서 봤던 것하고 다르게 수행의 체계라든가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법구경에 나오는 인연담의 에피소드들을 실어서 같이 함께 특히 안거 기준으로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또 특히 제자들이 부처님에게서 어떠한 법문을 듣고, 그 말은 법문이란 게 곧 경전입니다. 그 어떠한 경전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또 저와 함께 이 사띠붓다의 부처님 생애 강의를 한번 쭉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불교가 무엇인구나, 또 특히 부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불교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부처님 지역적으로 불교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제 보면 지역적이라는 게 어떤 수행이면 우리가 참선 수행이면 참선 수행, 아니면 위파사나 수행이면 위파사나 수행, 절 수행이면 절 수행, 아니면 우리가 사경이라든가 독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그 숲을,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나무에 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80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 지금 2600년 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또한 우리가 그 인간의 완성을 이루신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할 때 결국 그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행복한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이제껏 지역적으로만 조금씩 배워왔던 부처님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전을 통해서 특히 이제 경전이 그렇습니다. 경전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중국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한자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자를 모르게 되면 우리 예전에는 굉장히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렇게 한자를 쓰면 스님들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로 법이 된 거죠. 부처님이 가르침. 이게 스님이 그 경전을 보고 자기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부처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뭐 요즘에 같으면 어떤 성경을 목사들마다 자기의 견해로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다 저랬다 이렇게 특히 이제 요즘에 유병헌이라는 분이 이제 생각하는 구원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기 식으로 뭐 한 번에 구원돼 버리면 끝이다 이런 식의 사상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해 내려왔던 이 불교의 모습이 이 글로벌 시대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세계화가 되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빨리어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번역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재성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니까야 오부 니까야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번역해서 출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강목 스님이라든가 대림 스님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글로서 이렇게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저는 여기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왜곡 없이 원전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를. 네? 불교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한자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생애 자체는 한 인간의 삶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한 인간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지 어떤 신격화돼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적인 삶 속에서 그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스럽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죠. 실은. 근데 그 부처님을 한 모델로 해서 우리 성인 중에 성인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600년이 지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선풍적으로 지금 부처님의 수행법인 윗바사나 수행법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사상들이 그 한계 서양의 그 이분적인 사고의 한계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서양은 자아를 찾아서 갔습니다. 이제껏 한마디로 에고를 강화시키는 교육을 우리 이제 여기에 오신 법부님들 저는 이제 법부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부님들도 어렸을 때 자아를 강화하는 에고를 강화하는 쪽으로 배워왔어요. 왜? 우리는 미국이라는 데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를 겪고 또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싹텄기 때문에 자아를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아를 에고에서 최고의 급점에 달해서 물질과 문명, 정신적으로 그 에고를 강화하면서 최급점의 쾌락까지 가봤으나 해결책이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부처님의 사상인 수행법과 가르침인 무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걸 배우기 시작하고 자아가 아닌 무아의 세계라는 게 있구나 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렇게 책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먼저 예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예경을 같이 한번 빨리어로 우리가 오늘로 함께 한번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경 부분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 한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빨리어예요. 빨리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이 직접 그때 당시에 설법했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어 자체는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불교를 예경할 때는 빨리어로 하자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이 빨리어를 예경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3귀하고 5귀하고 우리가 부처님 찬탄, 또 가르침의 찬탄, 또 상가 공동체에 대한 찬탄을 이렇게 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같이 해보시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 번이니까 두 번 더 하시면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이제 따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까지 이렇게 세 번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 번 거듭해서 따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까지 해보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뚜띠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아주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부분입니다. 우리가 5개는 5가지 우리가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계죠. 그래서 항시 법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남방불교나 상자보 불교는 이렇게 예경을 5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쇼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람메라야 마짜빠마타타나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같이 한번 해보시죠. 빠나띠바따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쇼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타라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제 여기까지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의 시포 이렇게 주로 알고 있는 내용의 원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왜 상가 공동체에 공양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3가지로 이렇게 찬탄하는 품입니다. 그래서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이라고 하고 또 빨리어는 붓다 담마 상가노 사띠 빠리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주로 전해주신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그런 거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이 빠리따를 애우게 되면 그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신묘장구 대란이 외우듯이 3번, 7번, 21번 이렇게 108독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또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독송을 하고 여기에 주문을 보호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끝에까지 하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티피소 바가와라항 삼마사
buddha vichacharana sampano sukhatoroka iduanotaro purisha dhamma sarati satta dewa manusaram buddho bhagava suakato bhagavato dhamma santitigo akaligo ehivasiko vaneko pacadang meditapo enue Suvad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Uccupad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Samicipat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Yadinam cattari purishayogani atta purishabhogala esa bhagavato savaga sangho Auneo pauneo nakineo anjali kanario anyoktaram gongyakkedang nokasahawaya dhamma sankara appamadena sampadetta satipatthana purahumayara sappe sattavavantu sukhi tatta sa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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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patthana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때 비소 바가와라항 삼마삼부다 vichacharana sampano sukhato rokaidu anuttaro purisha dhamma sarati satta deva manusaram buddho bhagava suakato bhagavato dhamma akaligo eipasigo okwamiko pacadang veditago suapat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uccupat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Pat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Samicipatipanno bhagavato savaga sangho Yadinam cattari purishayugani atta purisha bhogala esa bhagavato savaga sangho Auneo Dakineo Anjali Kanario Anyoktaram Pongyakedam Nukasa Vaya Dhamma Sankara Abbamanena Sampadena Satipatthana Puramayara Sappe satta bhavantu sukhi tatta sa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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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patthana. 아유, 아주 잘하셨습니다. 처음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걸 쭉 이렇게 집에서 시간 되실 때 뭐 예경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번뇌망상이 있거나 또 괴롭거나 힘들고 그럴 때 이것을 3도, 7도, 21도, 108도 이렇게 쭉 외워보세요. 그러면 이 발음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잘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처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사띠라는 부분하고 이제 제가 이 불교가 부처님이 왜 위대한 성인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불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그리고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나 이렇게 대부분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 대명심 법우님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마음의 고통을 떠나서 안락함으로 가는 네, 맞습니다. 고를 소멸하는 것이죠. 불교라는 게 고를 소멸하는 고를 소멸하는 길. 그 고를 소멸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한 14분이 이렇게 처음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겠죠. 그 고통의 삶 자체를 부처님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발견하시고 깨닫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죠. 그 고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는 것,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우리 이제 행자들이라든가 스님들 교육을 시킬 때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고 자체가 없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 자체 반대로 하나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적으로 고가 없으면 행복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 궁극적인 행복 이렇게 열반을 표현을 해요. 언어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우 해탈 그거라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상세계에 가고 이런 행복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게 불교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고를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해서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라고 하죠. 중도. 우리 부처님께서 지금 저기 초전법륜전에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서 전법선언문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시면서 나는 이 쾌락과 고행의 수행에서 초월하여 중도를 깨달았노라 하고 살아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중도를 내가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이 중도는 결국 뭐냐? 팔정도라는 거죠. 우리 팔정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중도 자체가 부처님은 그러면 그 중도는 뭐냐 이랬더니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더라. 너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팔정도 8개의 길을 닦아갔을 때 궁극적인 고를 멸하고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에요. 이 불교가 부처님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은 결국은 뭐냐? 고를 해결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인간의 승리자의 삶. 원전에는 승리자 아니면 승리의 전당에 올라서 이렇게 경구들이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책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원어적으로. 예, 우리가 승리의 전당에 올라간다. 그거 이제 바로 이 해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해탈열반. 해탈이라는 게 바로 자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유. 그러면 우리가 몸뚱아리로서 자유가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자유.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그 고를 벗어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죠. 우리 건강경에서 그런 것처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자유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부처님은 지금 제가 우리 대명신 거부님한테 아까 고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심을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것은. 대신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거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나는 누구냐? 그럼 우리 법우님 한번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뒤에 법우님 한번 아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이목고도 있고 하두에서 막 그러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이 불교 인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고향의 저수지에 가서 제가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참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는 누군가를 찾아서 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깜냥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목구를 하고 자기가 앉아서 저 같은 경우 앉아서 참선을 하면 뚜껑이 열려갖고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그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속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 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셔요. 직접.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팔종도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분명하게 쉽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내 자만심과 아만심으로 내가 앉아서 나는 누구냐 내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준 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가르쳐준 게 바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10원도 아닌 5원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10원하고 5원하고는 틀리죠. 5원입니다. 여기는 무더기 원자를 써서 10원도 아닌 5원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5원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직접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래서 10원도 아닌 우리는 5원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는 뭡니까 하면은 활정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모습이고 또 인간으로서
우리가 고통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 그러는 거예요. 도. 우리가 도도 유사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도하고 틀려요. 이 도는 그 도하고는 완전 틀린 겁니다. 증상도니 뭐 대순진리에서 뭐 말한 도니 뭐 이런 것하고 전혀 틀린 도예요. 그 같이 생각. 도교에서 생각하는 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길도자예요. 길도자. 인간이 가야 할 8가지의 길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8종도 8가지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이 고통을 해결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요. 그 8종도는 우리의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친척과 사회와 직장과 순간순간에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라든가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중도적인 삶, 중용적인 삶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뭔 가운데의 이런 길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도라는 말은 가운데 길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가운데 길, 쾌락도 아니요, 여기 고행도 아니 중간의 길을 가면 될 거라 이런 중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 모두 다 고행과 쾌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길은 가운데의 길이 아니라 8개의 8종도의 길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말할 때는 우리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말할 때면 8정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5원입니다. 10원도 아닌 5원입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세요. 쉽게 5원입니다. 그것은 색수상행식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조건 지어짐. 이제 이 용어를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건 지어짐이라는 용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이 조건 지어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 하나의 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와 내가 항시 조건 지어져 있는 것. 그리고 특히 그런 거예요. 나라는 우리가 나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이 나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조건 지어져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색과 수상 행식이라는 이런 마음적인 구조와 몸과 마음과 조건 지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자만, 아만심 이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불교를 말할 때 불교는 8정도요. 또 나는 누구냐 했을 때는 10원도 아닌 5원이더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이야기는 그럼 불교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 산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러고 어떤
종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가 만나서 이렇게 정상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떤 종교든 그 꼭대기점에 가서는 똑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뭡니까? 다른 종교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모두 다 이제 신이라는 유일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불교는 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교에서도 신은 있어요. 근데 유일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이라는 우리가 이제 33천이 있고 욕계 33에 6천이 있고 또 이렇게 색계, 무색계 이렇게 천들이 나눠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마다 이제 천상의 신들 또 전재성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 천마다 이제 거기를 주재하는 천상의 신들이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어떤 한 사람의 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불교가 탄생되기 전에 그 인도에서는 바라문교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라문교 지금 이제 힌두교지만 바라문교들이 한마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신의 대리인으로서 바라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아라고 생각한 것이 어떠한 신이 한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신의 권능으로 이렇게 전부 만들어진 신이 들어와 있는 이제 우리 천부경에도 일신강충에서 뇌에 이미 신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부경에서는 그런 이야기지만 애기에서 말하는 것은 신의 한마디로 이렇게 피조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바라문들이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했으나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라는 팔선정에 올라가 보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비비상처라는 최상의 꼭대기점의 산에 올라가서 봤으나 여기서 이 고를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두고 고행을 여기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선정 수행과 고행을 6년 동안 하면서 그만두고 나서 이것은 내 몸뚱아리가 죽어버리면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바꾼 게 바로 우리 아나빠나사티라고 그래요. 따라 해보시죠. 아나빠나사티. 이제 사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사티. 제가 이제 닉네임이 사티 스님인데 이제 사티가 부처님의 인간으로 불교가 위대성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이 사티라는 대목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티라는 알아차림으로 저는 이제 번역돼서 책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원어로 이제 쓰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띠라는 그 원어 자체. 이 사띠라는 해석이 워낙 광범위해요. 이 경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는 알아차림 하지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띠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나빠나 사띠는 바로 자기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이렇게 사띠한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식관 이렇게도 하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중국을 거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안반수의경 해가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어서 고를 멸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행법을 기존에 이렇게 아의 산을
한마디로 아의 산을 올라가서 그 자기 그때 시대의 모든 그 세상의 꼭대기의 모든 고행과 수행과 모든 것을 대해서 극점의 비비상까지 올라갔으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결국은 이 꼭대기에 어떤 금정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보이죠. 금정산 보단봉 꼭대기에서 보면은 다 만나겠죠. 근데 부처님은 이 산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 산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산이 부처님은 여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니다고 산을 내려와서 이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아의 산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불교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산의 정상에 그때 당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수행의 체계를 전부 다 섭렵해서 그 꼭대기의 정상에 섰으나 아니더라는 것을 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선정에 이렇게 10시간이고 20시간이 앉아있다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집에다 놔두고 그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그냥 그 애를 나홀라 아들을 보고 자기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자기 마누라 야소다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수토다나 대왕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정 삼매 속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정멸의 자리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수많은 번뇌의 망상들이 자기를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죠. 아, 그것은 아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밀하게 고행도 어떤 고행이 있고 어떤 고행을 하시고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 기존에 그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이 정상에서 내려와서 다시 방법을 바꿔서 수행을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빠냐 위무띠 해탈 니빠나 열반을 이루는 거 보니까 이 산이 바로 무아의 산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무아의 산을 올라가면서 자아에서 나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삶이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법선언문에서 내가 속박에서 풀려났다. 너희들도 아라한이 되면 속박에서 풀려났다. 이 선언을 하시면서 전법의 길을 가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에 이제 전법선언문을 하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박이라는 게 올가미경이라고 그래요. 낚싯줄에 우리가 바다에 가서 낚싯줄을 딱 들이고 있어. 거기에 미끼를 걸고 이 미끼가 이제 가래예요. 가래라는 우리 가래라는 따나라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래라는 미끼밥과 이렇게 걸쳐놓고 우리 중생들은 고기에 한번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 바늘이 한번 꼬이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부리칠수록 자기는 고통스러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의 산이에요. 아의 산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무아의 산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그 산은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찾아 자기가 물속에 사는지를 모르고 물을 찾아 무트로 나와요. 무트로 나와서 물을 찾는데 찾아지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다시 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법안이라 그러는데 법안은 법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것은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의 산에서 자기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세상이 그만큼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아의 산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법안에 넘어서 해안이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법의 눈이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게 삼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게예요. 우리가 이제 따라해 보죠. 무상, 고, 무아. 이게 이제 불교의 진리의 세 가지예요. 삼특상이라고 하고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도장을 찍어놨다. 변하지 않는. 그래서 무상고무아라는 산에 올라가서 승리의 전당에서 우뚝 서서 해방자, 해탈자,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웅이 되었다 해서 이때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산, 이 아의 산에서 무아의 산으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그 고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행의 방법에서 바꾼 것이 바로 아나파나 사띠라는 이 사띠를 통해서 결국은 사띠라는 기능을 발견함으로써 여기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이제 사띠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법구경에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봤죠?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들을 대상을 쫓아가서 하고 번뇌망상도 읽고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을 다 체험을 하죠. 또 집착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성내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러면 주로 우리가 다스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법우님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구체적으로 배워왔습니까? 예전에는 배웠습니다. 요즘 명상과 호흡 명상. 네.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제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경전에서는 그럽니다. 이 마음이란 놈은 지금 저기 화성까지도 가요. 마음 순식간에 그러죠.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루에도 5만 가지 10만 가지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게 마음은 어디에 내려앉을지를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란 놈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부처님은 설명을 해준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준 게 바로 그 마음을 수호하고 억제하고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사띠라는 기능이 있더라. 인드리아 사띠라는 기능이 있더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사띠를 우리가 사띠파타나 그 마무리하듯이 사띠를 토대를 갖추고 확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파워를 길러서 갔을 때만이 그 마음이라는 이 번뇌망상의 덩어리 이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띠가. 그래서 이 사띠의 발견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띠의 전도사가 전법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사띠 스님으로 지금 10여 년 전부터 사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안다는 것은 이 사띠는 종교를 초월해 인간의 마음에 이 사띠라는 기능이 종교를 초월해 다 누구한테나 다 있어. 그 사띠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심을 내고 건전하고 절제하고 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끌려서 아까처럼 그 가래라는 낚시
코에 걸려가지고 일이 끌려다니고 일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낚시에 걸리지 않은, 그 가래라는 낚시 바늘에 걸리지 않도록, 이것은 가래라는 낚시, 이게 물리면 우리는 죽는다,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것을 사띠라는 기능이 있는 물고기는 절대 그 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유히 그 드리워진 그런 낚시바늘 속에서, 가래라는 낚시바늘 속에서 유유히 잦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마음적으로, 자기가 마음에서 이렇게 사띠를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알아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건전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호흡 수행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마타, 삼매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매 수행을 통해서, 선정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으로 빠냐,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산이 아닌,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이 팔정도와 중도와 팔정도, 그리고 아까 고를 멸할 수 있는 사성제, 고집멸도, 그리고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다 오원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12연기법을 세 가지를 같이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인간적인 삶들을 어떤 상황에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고 어떠한 우리의 거기서 이 경전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석을 사줘야 되고, 안에는 말이 없어요. 부처님은 한마디로 인간의 삶의 교과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인간으로서 완성을 이루신 사키야무니 붓다의 삶 속에 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이 책 강의가 끝나는 때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자기의 삶의 변화와 자기가 정말로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자기의 삶의 정말 생활 실천의 모델로 삼고 인간적인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고통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55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50분까지 한다 했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전법 선언문이, 반야신경 대신 전법 선언문을 합니다. 전법 선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자료 보시면 전법 선언문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단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50-8 알아차림 명상센터에서 첫 강의로 쌌디붓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 생애 강의, 특히 오늘은 불교가 8정도, 그리고 우리는 10원이 아닌 5원, 그리고 자아의 산이 아닌 무아의 산에 올라갔을 때 고통을 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공부한 공덕으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법우님들이 살아생전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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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